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부흥.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소원은 부흥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아시죠? 우리의 소원 통일인데 부흥으로 바꿔서 개사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이 나라 살리는 부흥, 부흥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부흥, 이 결에 살리는 부흥. 뒤에 좀 바꿨어요. 우리를 살리는 부흥, 한국교회 살리는 부흥, 삼창교회 살리는 부흥,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자녀를 살리는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이 나라 살리는 부흥, 이 결에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부흥, 삼창교회 살리는, 삼창교회 살리는 부흥.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부흥이 와야 우리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미스바의 부흥은 어떻게 할 때 주셨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할 때, 첫째로 우리도 여호와를 사모하십시다. 둘째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일 때 우리 힘들지만 모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가 살 길이고 은혜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고 했는데 성경이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미스바의 부흥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을 언제 주셨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주셨어요.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젖 먹는 어린 양은 어떤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힘으로, 내 공로, 또 내 노력으로, 내 희생과 수고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주님으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오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받고 망하고 심판받고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 평생 드려도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냥 자기 힘으로 드리다가 잘못된 사람이 누구죠? 네? 가인이죠. 가인은 어린 양의 제물도 안 드렸고 믿음도 없었고 적당히 그냥 자기가 농사 지었거든요. 그걸로 그냥 드렸어요. 대충.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이 소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애기 아빠였어요. 소년이라니까 아주 꼬마 아니고 애를 낳은 애들 아빠고요. 다 큰 어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전문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제사장들이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렸는데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 이제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제물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사원을 보내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원한다.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찌끄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대요. 제사장들이, 다 큰 어른들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터에서 한 달 한시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엘리도 대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드렸겠지요. 대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 엘리도 드리긴 드렸을 텐데 형식적인, 습관적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안 해도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대제사장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때 백성들도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성전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어디서 잤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잤어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성전에 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나타나냐? 이상이 없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왜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잠을 잤을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시죠?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못 알아들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분명히 부르거든요. 벌떡 일어났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쫓아갔어요.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네가 아마 잘못 들은 모양이다. 가서 자라. 조금 있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2번째 달려갔어요. 그때쯤은 깨달아야지. 2번째도 아니다. 네가 뭐 잘못 들은 모양이다. 가 자라. 3번째 불렀어요. 또 쫓아갔어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너 부른 모양이다. 다음에 네 이름 부르면 주여 말씀 없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조금 있으니까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침묵하시고 2 제사장한테 말씀 안 하세요.
아직 어린 말도 못 알아듣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름을 4번씩이나 부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계 질서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요. 경건하지 않아요. 엘리도 마찬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세임 얻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병 고침도 받게 하시고 기도응답도 받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배. 네, 예배가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십니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십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평생 믿음생활 실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세사처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처럼. 제가 몇 사람을 얘기했는데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예배를 잘못된 사람은 하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요, 그 다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첫 번째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 2장 30절 하반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그 이름 4번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예배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누가 예배를 잘 드려서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지요. 저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은요, 허물과 실수와 단점이 많고 죄도 많고,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만나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 위기에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죽을 때도 예배드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숨질 때도 예배 한번 멋있게 드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잘못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 회복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위기 때 지켜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절대로는 아니고. 성경에 에서가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에서는 안 드렸어요. 누가 더 잘생기고 더 능력 있고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이요? 에서야. 야곱은 좀 찌질하고 에서는요 아주 털이 막 많은 사람,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대충 믿었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등한에 에서는 구원은커녕 복도 못 받고 망령된 자로 일생을 후회와 눈물 가운데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사람 누가 있다고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근데 왜 그 딱 한 군데 그것도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백성들의 이목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번 예배 드린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 전에도 예배 드렸고 후에도 예배 드렸겠지만은 성경은 딱 한 번 맞지 못해서 한 번 예배 드렸다, 이렇게.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안 좋아요. 세 아들과 함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제일주의자예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항상 예배부터 드렸고 목숨 걸고 예배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제일 먼저 모셔왔을까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까요?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다윗은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부터 드렸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했고 우선순위 가운데 예배를 제1순위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졌어요. 실수도 하고. 근데 예배를 그때마다 드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드리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큰 나라도 영화롭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겼고 영토도 제일 넓었고 잘못될 때도 회복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귀와 존귀를 주셨다. 저는 다윗의 장점은 예배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예배에 성공했더니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셨고 왕으로도 성공하고 정말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감싸고 두셨어요.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영규 선교사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였어요. 너 거기 공부하고 오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런데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 사역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세상적인 성공, 출세, 부, 명예, 물질,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물론 예수 잘 믿었어요.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돼서 고난의 길, 이 어려움의 길을 자원해서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것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 유학, 대기업,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게 만드는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도 다 알아요. 이용규 선교사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할 때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예배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몽골 소녀가 소를 키우는데 몽골에서는 소가 귀한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 소. 그런데 그 소가 탈출해 버렸어요. 소가 그 소 우리를 나와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소를 다 잃어버리면 이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녀가 소를 찾다가 돌아다니는데 잘 안 보여. 그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예배 시간. 소 찾다가 잃어버린 소를 찾을 것이냐, 예배를 드려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맨날 드릴 수 있고 소는 잃어 못 찾잖아. 근데 그 몽골 소녀는 그 이영규 선교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소문은 목대기 들고 왔고 복장도 엉망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쳤던 소들이 교회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음 책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 많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 나갔던 소가 돌아오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드리면 꼭 그런 기적은 아니라도 반드시 복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생명고 풍성히 얻는 영광의 삶을 살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봐요. 출애굽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냐? 애굽에서 종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왜? 그 광야로 가서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죽음에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신학이 타락할 때는 뭐가 무너지고 안 드리고 무시받고 멸시받는다 그랬습니까? 예배가 시대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배가 무너질 때는 신앙의 타락이 왔어요. 물론 신앙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겠죠. 자, 이사야서 1장 1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마당만 밟는 거예요. 형식적인, 습관적인,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냥 그래도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은 없어요. 이사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선지자 시대 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멸시당하고 예배가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때도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다운 예배가 없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고 있었고 우상숭배 다른 신들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네. 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네. 예레미야서 5장인가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 한번 찾아봐라. 소돔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 신앙이 타락하면요 예배부터 무너져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그냥 대충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요 주일마다 나와서 마당만 밟고 다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망하고 죽고 포로 끌려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석방돼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죠. 포로 생활, 나라 없는 민족으로 70년 떠돌이 하면서 너무 학대받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꿈꾸는 것 같았잖아요. 기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신앙이 조금 시간이 가면 무뎌지게 되고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게 되고
옅어지게 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신앙의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자, 말라기 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11조 하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시험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험 받을 필요 없이 믿음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런 건 원치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11조 그럼 말라기 11조 그런데 아니요. 말라기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고 예배가 멸시받고 경멸이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더러운 떡, 합당하지 않는 재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물질,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남들이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드린다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누구도 그렇고 그런데 나도 그렇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제 말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를 예배드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이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재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거롭다, 귀찮다. 무슨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냐? 응? 귀찮아 죽겠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지. 무슨 또 밤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응? 또 뭐 수요 예배는 또 뭐고, 금요일은 또 왜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응? 예배가 너무 많다. 자꾸 예배 드리니까 번거롭고 귀찮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라고 불렀어요.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습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다, 귀찮다,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안 드리고 코웃음 치고 예배 자꾸 드리라고, 그리고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그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형식적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요. 글쎄, 코로나 우리 교회에서 걸린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십자가에 보혈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신입니다.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그 감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고 일이 많대, 힘들대, 돈 벌어야 되는데, 물론 돈 벌어야죠.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바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부작용 날까 싶을 때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일하세요.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듯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오늘부터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들으시오.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세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처음부터 목숨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려놓고 또 뒤에 가서 딴짓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요, 우리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성령 충만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니까. 돈은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맨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가운데 뒤로 쭉 밀려놓지 말고 앞에 딱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삶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자꾸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흐릿해지고 자꾸 망각해져요.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멸시받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는 아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면요 공동묘지 가도 다 핑계가 있어요. 네, 다 할 말이 있어요.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영인데, 하나님 영이신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심정으로, 야, 이건 아니지. 예배가 무너지고 무시당 멸치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은 이건 아니다. 그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엘리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온전한 예배. 아멘.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한국교회도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에도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멸시받고 무시받고 경멸이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진짜 마음을 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미스바의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도 살고 삼창교회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